14. 카르마에 대한 상승 마스터의 견해. 대부분의 동양 종교는 카르마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카르마는 그리스도교의 죄라는 개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영성인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마에 대해 상승 마스터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여정이 카르마를 청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상승 마스터들은 카르마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정하지만 카르마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개념은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 수준이 아주 다양하므로 단지 하나의 영적인 가르침으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스터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의식에 적합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이 카르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동양의 종교에 따르면 카르마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특정한 행위를 하면 나쁜 카르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좋은 카르마가 만들어집니다. 열반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거나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생애와 지난 과거 생애들에서 쌓은 나쁜 카르마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나쁜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고, 질병 혹은 죽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뭔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봉사나 자선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나쁜 카르마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양 가르침에서는 카르마를 균형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나쁜 카르마를 청산하면 상위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카르마와 행위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상승 마스터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로서 1930년대에 성저메인이라는 마스터는 보라색 화염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화염은 카르마를 상쇄하는데 아주 적합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또한 성저메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라색 화염을 기원할 수 있는 많은 디크리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르침은 카르마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영적인 가르침이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도 하지 않은 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개념처럼 상승 마스터들은 카르마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마스터들은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단계를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대 동안 우리는 실제로 카르마가 행위라는 가르침에 따라 외적인 행위들을 개선하는 입문을 거쳤습니다. 이 수준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정적인 카르마를 생산하는 행위를 피하고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드는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너희는 이런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나쁜 카르마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10개 율법의 형태로 구약에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죽인다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카르마를 상쇄시키기 위해 여러분도 죽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므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쁜 카르마를 적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외적인 행위들을 개선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약 그들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해서 카르마를 만들 수도 있다는 가르침은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의 시대였던 물고기자리 시대에는 인류가 실제로 카르마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증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계속 되풀이해서 용서하라고 말함으로써 눈에는 눈이라는 구약의 원리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신의 나라가 여러분 내면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신의 나라가 어떠한 의식 상태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의식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카르마를 청산한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도 개선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에 기초해서 우리 행동은 언제나 우리 의식과 잠재의식 마음에 저장된 여러 조건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의사결정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사결정은 중립적이지도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결정은 우리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마음 내부에서 만들어진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이미지는 마음이라는 만화경 속에 있는 에너지와 믿음에서 생겨난 산물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제 카르마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카르마. 모든 것은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지 행위를 통해서만 카르마가 만들어진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라면 이는 곧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에너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물리적인 행위를 할 때조차도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에너지 충격파를 만들고 그 충격파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자극을 우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시공간 연속체라고 불리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연속체가 닫힌 상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결국에는 반대 방향에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닫힌 시공간 순환 체계 내에 있으며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르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 행성은 더 큰 에너지장 혹은 에너지의 연속체 중 보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속체에는 4개의 층, 즉 에테르, 멘탈, 감정 및 물질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는 특정한 행위를 한다고 합시다. 그 행위로 인해 에너지 충격파가 만들어지고 이 충격파는 여러분이 사는 에너지 순환 체계로 보내집니다. 그런 다음 이 에너지는 4개의 층을 통해 순환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반대편 방향에서 원래의 지점으로, 즉 물질층으로 돌아옵니다. 카르마 에너지 충격파가 돌아오면 이 충격파는 여러분의 삶에서 사고, 질병, 혹은 죽음과 같은 어떠한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르마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건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그것이 원죄에 따른 신의 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한 설명으로는 대부분의 영성인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주의자라면 이 사건이 전적으로 무작위의 사건들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으므로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사건을 피하고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으므로 카르마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카르마가 이전의 생애들에서 여러분이 우주 순환 체계 속으로 보낸 에너지 충격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그 에너지 충격파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여러분의 삶에서 좋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그 에너지 충격파를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신이 부여한 공동 창조 능력을 사용하여 낮은 진동 에너지를 중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에 의하면 에너지는 파동처럼 움직이는 어떤 형태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가시적인 예로서 쓰나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파동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두 파동이 만나서 서로를 상쇄시킬 것입니다. 두 파동이 만날 때 이 파동들은 과학자들이 간섭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파동이 또 다른 파동의 진동과 만나면 간섭무늬는 완전히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파동이 다른 파동을 상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영적인 수행을 통해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다는 개념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 수행을 통해 높은 진동 에너지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 파동은 우주의 4개의 층으로 보내집니다. 이 파동은 밖으로 나가면서 과거의 생애들에서 만들어져 돌아오는 카르마 파동과 만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높은 진동 에너지를 내보내면 돌아오는 카르마의 에너지 파동이 물리적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중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돌아오는 카르마가 물질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에테르층, 멘탈층, 그리고 감정층에서 그 카르마를 중화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에너지 충격파이며 이 충격파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여러분의 삶에서 좋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은 그 에너지 충격파를 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라색 화염의 기원과 같은 영적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나쁜 카르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천천히 살펴봅시다.